우리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16절에서 24절 우리 말씀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요 전에 나왔던 9절의 말씀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일어났고요. 그 범죄 때문에 제일 먼저 뱀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가 땅으로 기어당기게 되고 그가 먹을 것은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뱀이 저주받은 이것은 하늘의 것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저주죠. 우리 사람들도 하늘의 것을 전혀 먹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것들을 하나도 먹지 못한다면 똑같아요. 뱀이 저주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흙으로 댕기는 것이고 흙에 살아가는 것이고 흙을 먹는 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의 이 범죄, 뱀이 유혹해가지고 범죄를 하게 한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형벌이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뱀에게 이제 유혹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됐죠. 그 범죄를 하게 되면서부터 여자와 남자한테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한테 이제 여기 남자가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나오는데,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자에게는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임신의 고통, 우리 보통 이제 해산할 때 아픈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럼 임신의 고통은 우리가 입덧하는 거, 모닝 시크네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임신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 속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이 자식을 낳는 가운데 여자가 누구를 탄생시켜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과제가 여자들한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그 과제를 누가 풀어야만 하느냐 하면 여자들이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식을 낳는 수고, 자식을 임신하는 그 수고를 여자가 담당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나왔던 9절, 우리 3장 중반부에 나왔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여자가 이제 이 범죄를 했을 때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하고 뱀이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되돌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그 세상에 오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것을 여자가 담당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세상에 범죄를 하고 나타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를 이미 미리 알려주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한테 내려지는 또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질서가 뭐가 있는가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여자하고 남자가 아내와 남편이 이제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이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남편이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더 갈급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소욕이, 이것이 속에서 나오는 욕구가 더 갈급하다. 남편을 더 필요로 한다. 여자가 왜 남편을 더 필요로 하겠는가? 여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되면 남편을 지금 5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은 아니다 하면서 진짜 남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의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이 사람을 찾아도 이게 보호해 주지 못하고, 저 사람을 찾아도 보호해 주지 못하고, 5번째 남편을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가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6번째 남편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럼 누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진정으로 보호해 줄 진짜 남편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 자신을 보호해 줄 그러한 존재를 이게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이, 진짜 오시는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신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그런 질서. 그래서 세상의 부부관계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부부관계가 성립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말은 이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의 마음을 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갈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하면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 그들이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진정한 보호를 받고 진정한 남편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여자한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면서 이것이 이런 질서가 이미 성립되어졌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가장 해석하기 힘든 것이고,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신화냐 뭐냐 이렇게 막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역사들,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저도 이번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떤 것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해석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남자의 관계에서도 벌써 이런 새로운 질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것을 지금 질서를 재편하셨구나, 다시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인 아담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담한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가만히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본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실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땅의 재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땅이 생기고 땅의 모든 재질로서 땅이 창조가 되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육에서 땅이라는 것을 예레처라 그래가지고 육적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땅이 창조된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하면은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하고 그 다음에 땅하고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관계가 요 영의 사람이 땅에 있을 때 진정으로 딱 맞는 겁니다.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듯이. 왜? 땅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땅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땅이 순종하도록 영의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영의 사람한테 땅이 바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아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모든 거 다 이름 짓게 되면 그대로 이름을 다 지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요, 바로 아담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먹을 양식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게 먹고 영의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은 완전한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지식의 세계로 충만해가지고 그 지식의 세계로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의 땅은 그대로 말을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땅이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아담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범죄를 해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니 아담한테 남는 것은 생명, 그 리빙 소울밖에 남지 않잖아요. 이게 혼하고 육체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 땅은 몰래 만들어진 사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는요. 땅이 몰래 자기 역할을 하려면 아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인데 영인 아담이 죽어버렸으니까 땅이 다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사람한테 이제는 타락한 사람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예전에는 땅이요 명령을 하게 되면 먹을 거 다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그가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범죄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져버린 거죠. 죄에 대해서 눈이 떠져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네가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하는 이런 질서가 새로 편성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 사람과 땅은 예전에는 영의 사람일 때는 땅이 사람한테 굴복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땅이 사람한테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하고
그 엉겅퀴를 내게 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은 이게 이 환경이라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만 되어지는, 가시덤 불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엉겅퀴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되어버렸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뭔가를 경작을 하든지 뭔가를 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네가 그것에서 이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아담의 육체가 본래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으나 그의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본래 흙에 의해서 창조된 육체 아닙니까? 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리빙 소울이라는 것,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이 되었는데 다시 리빙 소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래서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원리를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둘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러한 질서가 이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와는 이제 산자의 어머니, 리빙 소울,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자의 어머니가 되어진다. 처음으로 아이를 놓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은 그러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가지고 입으셨다는 거, 사람한테. 본래 사람은 범죄를 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감춘 거죠. 이 시대에도 많은 허한 사람들이 명품백을 막 들고 다니면서 폼 잡고, 그게 전부 다 허해서 그래요.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는 것, 권력으로 포장하는 것, 돈으로 포장하는 것, 자동차로 포장하는 것, 무슨 학벌로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를 뽐내려고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가진 그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한번 가려보려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려집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더하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다. 진정한 두려움을 너희들이 가리고 싶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주는데,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시대의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시대.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동물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제물로서 동물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동물이 죽게 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죄함으로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것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바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러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무슨 옷이냐 하면은 실상은 이제 제물로 만들어진 옷 아니겠어요? 그 제물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진정한 제물은 무엇이 진정한 제물입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한 제사법을 거쳐 가지고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진정한 성전에서 진정한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해 입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은, 인간의 두려움은 그때 가려지게 되고 그때 인간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가죽옷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말씀들이 여기서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요 짧은 말씀을 계속 30번, 40번, 50번,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100번도 읽고 또 어떤 경우에는 300번도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말씀 속으로 그냥 훅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어느 존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런 말씀 묵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 이게 계속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정독하는 그러한 세계.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범죄한 사람이 따먹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런 일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악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죄가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죄를 가지고 있고 악의 속성이 그에게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은 악한 자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하고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구역은 하나님이 이런 이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길목을 여기서 화영검을 두고서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영인 아담이라는 존재는 본래 영적인 존재 아담,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 아담이라는 아담은 생명나무 말씀을 먹었을 때 아담의 그 행동이라는 것은, 아담은 그때 이제 이런 악도 모르고 죄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거침없이 나갔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에게 들어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에게 알려지는 하늘의 세계, 이런 하늘의 세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세계의 말씀을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다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명령하면은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그러한 그 첫 번째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컸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아담의 이런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겠는가? 생명나무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나무에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는, 아담이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근원,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붙이는 대로 이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능력의 근원, 이런 것들이 아담으로부터 나왔구나. 아담이 바로 이런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부터 아담에게 이런 근원이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 말씀으로 아담이 자유자재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는 아담한테 엄청난 권세를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죽어 있었고 죄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한테 모든 것들을 다 위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는 바로 위임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실상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담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상은 아담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아담이 이제 그 실제로 우리들한테 진짜 이 시대 범죄한 이후에 그런 첫 번째 아담이 가졌었던 위대한 능력들의 세계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딱 받으면서부터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악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첫 번째 아담한테 이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침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무슨 질병이든지 다 나서버리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영의 세계의 위대한 능력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타났구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었던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영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의 권세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옮겨지는 바로 이 제자들이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타났었던 그런 권세를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든지 그 병든 자를 고쳐내고 뱀을 집을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세계를 열으셨는데, 그런데 요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세계를 언제 열리게 되느냐 하면은요, 요것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제사시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사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는 있던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면서 생명나무를 이제 악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시대를 여시거든요. 이제는 제사시대, 너희들은 제사를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시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첫 번째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사람이 본래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와가 아이를 놓는 그러한 것들만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걸로 알았는데, 육체가 태어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삭이 탄생하는 걸 보면서 새로운 탄생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이게 99세 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나타나셔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소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사라가 이미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하와처럼 이렇게 여인의 조건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년 이맘때 바로 그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놓게 되어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이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이 세상에는 바로 이와 같이 태어난 아들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닙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 약속의 자녀가 진짜 유대인이다 하고 로마서에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계보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은 바로 영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생합니까? 말씀에 의해서 탄생되는 영의 탄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탄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탄생, 이것을 이미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이삭의 탄생이 되어 가지고 이게 육적인,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들이 그 말씀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이 그림자처럼 영의 아들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잠복기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밖으로 탁 튀어나가는 겁니다. 지하철에 보면 우리 지하철로 쭉 가다가 내려가다가 그 이제 밖으로 툭 나와가지고 막 그 전철이 되듯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삭 이후에는 영의 아들들이 밑으로 안 보이지만 영의 아들처럼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쭉 오다가 진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비로소 이제는 진짜 영의 아들처럼 나타나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막 행사하는, 영의 사람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맨 육적인 아들을 보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난 자가 진짜 혈통의 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